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으셨죠. 그렇죠? 네. 자, 그걸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다 일어나서 고백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 30초만.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살짝 소개해드리고 자랑을 조금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하시죠. 옆에 분에게. 이럴 줄 알고 혼자 앉았는데 너무 좋죠. 말을 안 하셔도 되니까. 혼자 앉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 작은 거, 뭐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뭐 때로는 긴가민가, 확실히 확신이 없어도 한번 그래도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예. 지난 주 중에 제가 아주 멋있는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데 내 가족 가운데 한 구성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해보라고,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거절했죠. 그런데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진다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뭘 못하냐고, 해보라고. 그런데 마음에 화가 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었다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처음 가족과의 관계 앞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강하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한켠에서 보면은 혈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소의 관계로 보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고 계시었던, 나를 도우시었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강하게 외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켠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그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큰 도시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이 중동에 가서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자녀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해서 중동으로 가서 일을 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야고보는 결코 이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왜 야고보는 불편하게 보고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며 그것은 옳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에 있는 내용 속에 전혀 우리는 문제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건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스스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 이것이나 저것이나 때로는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 내용 가운데에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실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가정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 소득을 얻고자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당시 유대 사회가 상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인생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정신에 깊이 그들이 물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를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였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그때나 별 다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돈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돈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지는, 그것으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울기도 하고 그것에 의하여서 웃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삶의 철학과 그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들, 내 가치와 철학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디 앞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주님 생각 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쭤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게 나타나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믿음에 있는 고백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진다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내 인생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묻는 것이 좀 더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시간과 내 인생의 에너지와 내 인생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뜻을 말씀하시며 제가 협조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그러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마무리 역임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전부예요. 그분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와 그 가치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야고보는 그들에게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합니까? 바로 인생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함께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어떠한 도시, 어떠한 일들, 얼마만의 돈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가장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중심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14절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였던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 실수가 뭡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의 소득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대단히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작아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또 하나의 집을 샀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시골에 땅도 하나 사놓았습니다.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서 많은 재산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의 평안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전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다. 나의 집문서, 내 연금, 내 통장에 있는 돈들, 매월 받고 있는 어떤 월세의 돈들, 그래 이 정도면 내 노후 살 수 있어. 부족할 것 없어. 이 정도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평안히 쉬라. 염려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치와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의 노후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자녀가 나를 위하여서, 노후를 위하여 이런 연금을 주어서 내가 나중에 몇 세 이상이 되어지면 매월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 받으며 살 수 있다고. 나는 노후 걱정하지 않아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었어. 스스로가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신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평가하실 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0절 말씀에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이 말은 너의 영혼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14절 후반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복잡한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 인생은 40년 남았어, 50년 남았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먼저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쭈어보면 동일하게 그런 말씀합니다. 금방이야. 잠깐이야. 우리는 실감 안 나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보았던, 그 시간의 과정을 지나가보았던 인생들은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라고.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30년, 40년이 어떻게 잠깐이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앞으로 내 남은 삶이 얼만데. 근데 잠깐이래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개와 같다.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투자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 앞으로 남은 나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무계획과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인생이, 그 살아가는 삶의 외형적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물며 돈도 벌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 해야 합니다. 저축도 하고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어요.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이 13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의 삶을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내 일상을 사는 궁극적 목적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사명, 내 삶의 비전,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목적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함께 주어졌어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가정주부인 나에게, 상가 건물에서 청소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하루의 시간과 이 상황과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의 나를 좀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내가 90이 넘었는데 힘든데 주님 빨리 좀 나 좀 데려가시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지금 여기서 그분에게 여쭈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걸 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과 직업과 일상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곳을 가느냐. 그래서 어거스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함께 우리 해볼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항상 이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어떤 삶의 방향, 인생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이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말을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모든 종교는 신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의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경전들을 들어가 보면은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추상적이지 않고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삶의 안전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와 돈에 세상적인 조건 속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넌 청직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너가 구하여야 할 것은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라, 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면 포기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면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받아들이심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영원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기쁨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나의 결정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큰 빌딩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왜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부러워할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자기의 삶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왜 복잡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해져요. 왜요? 어디에다만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얼마나 여쭤보셨어요? 얼마나 여쭤보셨어요?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신 걸까요? 아니, 정말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선택하고 결정하실 마음으로 고백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알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지 하나님 알잖아요. 그거 아는데,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모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셔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말씀 안 해주시냔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냐는 거예요. 진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여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네? 갈 바를 알게 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분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모하고 정말 나 하나님께 하나님 뜻 궁금해서 나 여쭤본 건데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을 수 있는 뭐가 열려 있지 않아요. 영적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다가 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졸았어도 잠깐 기도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장시간을 기도해. 그냥 한 번 하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기도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넌 걸로 끝났으면 그들 다 그냥 가나안 가면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아니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사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겁니까?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 왜? 기도하고 여쭤보면 무슨 응답이 올 줄 아니까. 그 말은 내가 오늘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걸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야, 참 그게 여러분 모습만이 아니라 목사인 제 모습에도 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때로는 두려운 거지. 이제 우리 곧 절기 다가오잖아요. 절기. 이제 추석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4대 절기 예배가 있죠. 이 돈이 절기 예배가 끝나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절기 예배 전에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네. 근데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네. 이거 어떻게 하죠?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들어오면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께 이것만 드려도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 드리기 전에 딱 그 전에 이 돈이 내게 들어왔어요. 통장에 넉넉한 돈이,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왔어. 전에 같으면 하나님 나 형편이 이러니까 하면 되는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내 안에 선택이 와야 될지 아니까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됐다 이러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갈등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막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는데,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따르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세상의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충돌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가치가 충돌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투자하죠. 직업, 돈. 그래서 그것이 자녀가 내 삶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묻고 있는 헛된 자랑으로부터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헛된 것들을 벗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내 인생에서 자랑해야 할 것.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에 빚진 것보다 더 큰 빚을 여러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그 은혜는, 그 도우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뭘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예? 우리 자녀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돈 많은 집의 딸하고 이러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다고, 그런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자랑거리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이번에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아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의 영성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죠. 어머, 예쁘게 생겼대, 멋있게 생겼대. 살아보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본질이냐?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죠. 뭐가 우리에게 정말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과 말씀 안에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자랑이 될 것은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뜻하신 곳에 부르시면 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뜻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